오늘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예수님 계속해서 쓰러지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많은 채찍과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질 때 로마 병사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당신 나와. 당신이 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만큼 건장하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튼튼하지도 않은데 왜 하필 나를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이 많은 인파들 중에 왜 하필 나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읽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인도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가장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곁에서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면서 정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옆에서 함께 동행하며 그 숨결을 따라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기 싫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재정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의 십자가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십자가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실패자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관계가 매끄럽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인과 함께 남편 엘가나와 셋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었어요. 근데 이 한나는 한 가지 갖고 있지 못한 게 있었어요. 가지지 못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분인나라는 이 여인은 많은 아들들을 낳고 정말 의기양양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분인나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한나에게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너무나 괴로워서 이 분인나의 머리카락을 잡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께 나아갔더라. 그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라는 이 여인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원래 이 한나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남편의 사랑을 잘 받고 있는데 굳이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더라. 근데 갑자기 나타난 이 분인나가 자기가 아들이 좀 있다고 아들 없는 이 한나를 계속 구박하고 괴롭히니까 도저히 나도 안 되겠다. 나도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면 한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열쇠고리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해결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질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십자가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 오늘 암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을 진단받았다고 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질병의 십자가의 대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그가 큰 용사라고 기록될 만큼 아람 왕에게도 인정받고 그 나라 국민들에게도 인정받는 최고의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유일한 핸디캡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바로 나병 환자였더라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열왕기 5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과거의 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을 통해 그 나라가 구원받았다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 위치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에게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셨을까요? 바로 질병의 십자가를 이 나아만 장군에게 지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뛰어다녔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불치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종이었던 한 여종을 통해서 그가 엘리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당신의 그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부탁하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누굴 만날까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마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돼요. 아니, 감히 내가 아람 왕국의 나아만 장관인데, 국무장관인데 왜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냐?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제가 그런 질병에서 고침받는 자리까지 가면서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에게 더 강도가 센 이런 질병 같은 걸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돌아가고 싶었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전하지도 않고 마중 나오지도 않는 이 엘리사가 보기 싫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부하들이 회유를 시작해서 또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담그시오? 7번 담그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뛰어가겠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왠지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흙탕물처럼 보이는 저곳에 내 몸을 담그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어도 내 생각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 질병의 십자가를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갑시다. 이처럼
이 나아만 장군은요, 결국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고쳐지지 않았던 이 질병이었던 이 나병이 깨끗이 씻음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에 함께했던 나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맞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로 내가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아무런 질병도 없이 문둥병도 없이 그가 이 땅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인정받고 최고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인정받고 살 수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최후는요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왜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아만에게 질병의 십자가를 지우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정의 십자가입니다. 물질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없으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물질의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물질로 고통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정의 물질의 십자가를 졌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둘째였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에게 줄 유산 지금 주십시오. 젊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제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받고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모든 유산을 다 방탕하게 사용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그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였던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야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처지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또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게 되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생각나는 분이 딱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품꾼도 있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 탕자는요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재정의 십자가를 그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재정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요 하는 일마다 잘 되어버렸어요. 하는 사업마다 잘 돼서 그가 재정에 빵빵한 삶을 살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 돈으로 또다시 향락적인 삶을 살고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아들이
결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결코 돌아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잘 살고 있을 때도 아버지께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그곳에 잘 살았다면 결코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났을까요? 비록 그가 이 땅에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겠지만 그의 삶은, 바로 그 마지막 삶은 죄 가운데 점철된 그 삶을 산 이후에 그의 모습은 아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가서 그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십자가를 3종 세트를 다 받았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욥기 42장에 나오는 이 욥기입니다. 이 욥은 어떠세요? 질병의 십자가, 재정의 십자가, 그리고 인간관계 십자가를 모두 다 지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다 겪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그 모든 십자가의 과정들을 다 통과한 후에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이런 재정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인간관계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리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저주일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난한 거, 내가 질병에 걸린 거, 내가 사람들 가운데 왕따 된 것들이 다 저주처럼 보이고 나에게 불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여러분 디딤돌로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십자가를 허용하더라도 그것을 협력하여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꿋꿋이 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다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